하나님은 반드시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뭘로 주신다고요? 싹스로 주신다고요. 일하면 싹이 있어요. 일 안 하면 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자를 쓰실까? 어떤 자에게 일을 시킬까? 어떤 자에게 싹스를 주시려고 일을 시키실까?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놀러 오신 게 아닙니다. 뭔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이 그냥 알아서 자의적으로 세상에 나 가야겠다 오신 게 아니고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보내셨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실 때는 뭔가 하실 일거리가 있어서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하실 일거리, 너 가서 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좀 해다오,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가 아들을 예수를 보내시고 또한 예수님도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뭔가 가서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가서 내가 원하는 뭔가 일을 좀 해다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오실 때 중요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면 겸손을 가지고 오셨어요. 능력이라고 하니 어떤 그냥 이적과 기적 같은 파워가 아니라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겸손을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 우리가 보통 기관에서 혹은 목장에서 사역자들에게 혹은 교사들에게 좀 일 좀 부탁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전 못해요. 시간이 안 돼요. 전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불러서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직분자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똑똑해서 유능해서가 아니라 그가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업무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가 무슨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뭐냐?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니, 겸손한 자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목회할 때 잘나고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를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의 주변에 똑똑한 자도 있어야 되고, 인물도 있어야 되고, 배운 자도 있어야 되고, 돈이 많은 자도 있어야 되고, 뭔가 참 일을 멋지게 해내는 이런 자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그런 사람들은 다는 아닙니다만 항상 교만이 뒤따라옵니다. 항상 잘난 체, 내가 이렇게 잘한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고 하는 거, 뭔가 그런 것을 자꾸 그렇게 세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목표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정말 우리 교회에 저런 멋진 일꾼, 저런 좋은 일꾼이 있었으면 좋겠어 바라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장로라고, 내가 권사라고 복에 힘을 주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이런 스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똑똑해 보이는 자를 하나님은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런 모습을 보여보기를 원하고,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보기를 원해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다.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들을 내었던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자,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목적 없이 부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 없이 부르질 않아요. 뭔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시는데 그 목적이 뭐였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고 또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있게 하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데 어떤 자를 부르셨습니까? 어떤 자? 13절 보면 자기가 원하는 자.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원하는 부르심의 목적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12제자를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누구냐? 그가 원하는 자예요. 그분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원하는 자를 부르셔서 그분을 쓰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의 싹스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주 신기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 주님이 제자로 삼고 싶은 자, 정말 저자가 내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내 목회를 도와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자들이 하나같이 잘난 자가 없다. 잘난 자가 없어.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뭐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요. 뭐한 자가 많지 않아요? 능한 자가 많지 않아요. 어떤 자가 많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일을 하려면 똑똑한 사람 불러야죠. 능력 있는 사람 불러야죠. 그런 사람을 우대해야죠. 돈 있는 사람 우대해야죠. 그런데 어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 목적을 위해서 원하는 자 부르시는데 한결같이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있지 못하고 학벌 좋지 않은 자를 부르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무엇이 없는 범인이에요? 학문이 없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대학을 나와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갈릴리 고기 잡는 천민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불렀습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을 불렀습니까? 서기관들을 불렀습니까? 똑똑한 자를 불렀습니까? 한결같이 12제자 중에 그런 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이런 자를 쓰지 않는다. 이런 자들을 쓰지 않는다. 바리새인처럼 율법적인 사람, 정말 11조도 하고 뭣도 잘하고 뭣도 다 잘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리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한다고요? 율법적,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 앞에 걸리면요 국물도 없습니다. 제사장처럼 거룩한 척하는 사람, 내가 비교적 어떤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아예 뽑지를 않았습니다. 허물투성이들, 천방지축들, 그저 고기 잡으니까 팔뚝이 얼마나 힘있겠어요? 팔뚝에 힘만 내서는 참 어떻게 보면 거칠어 보입니다. 왜? 열심히 있는데 우리에게 축복이 없어요. 나 신앙생활 나름대로 참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축복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축복 받았는데, 아니 당신이 축복 이만큼 받았다면 원래 당신 잘했더라면 이만큼 축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꽤 많이 받았는데요. 아니 당신의 그 잠재력으로 정말 그 축복을 받았다면 상상할 수 없도록 받을 수 있었는데 왜 그 정도밖에 받지 못했냐 그 말이에요. 물질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똑똑하면 목표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거룩하면 목표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그러나 겸손이 빠져버린 잘남, 겸손이 빠져버린 유능함, 겸손이 빠져버린 지식 어디에 쓰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그들을 쓰지 않는다고 하는 것. 똑똑한 게 잘못입니까? 가진 게 잘못입니까? 열심히 하는 게 잘못입니까? 내가 유능한 능력 있는 게 잘못입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빠져버리냐? 겸손이 빠져버린다. 하나님은 내가 똑똑함과 유능함과 잘남에 그런 조건으로 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적 능력이 뭘로 오셨다고요? 겸손을 가지고 오셨어요. 겸손을. 보통 사람들이 겸손하다고 하면 나 겸손해요. 겸손해야죠. 겸손하면 주로 전 못해요. 사양하는 거. 뭔가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무능한 자로 만드는 것을 겸손이라고. 고개를 숙이고 좀 못해요. 좀 부족해요. 제가 겸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경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유학생으로 가게 되는데 처음에 어느 교회에 한 300명 정도 되는 미국의 우드사이드 철치라고 300명 정도 모이면 밑에 큰 교회예요.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목사님 교회 전임들이 아니고 저처럼 유학을 왔든지 뭐 이민으로 왔든지 그런 분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제 기억으로 한 4-5분 앉아 계세요. 그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 이번에 어디 갔다 오니까 설교해보라. 여러분, 이게 미국에서 주어진 기회인데 내가 얼마나 그냥 젊은 나이에 막 희망도 있고 내가 그럴까 봐서요. 한국에서 내가 미국 갈 때 설교 노트 내가 잘한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내가 2권 가요. 그 중에 2권 중에서도 딱 봐가지고 이건 넌 죽었다. 이번에 넌 죽었다. 뭐 이런 설교 하나 딱 뽑아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부탁을 할 때 뭐라 하냐면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부족하면 뭐하러 목사 됐어? 부족하면 뭐하러 설교해? 그 한마디에 한 방 먹은 거예요. 하하. 여러분, 겸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못해요. 부족해요. 뭐 잘못하는데 이걸 겸손이라고 그것을 따라 일부러 겸손이 아니라 겸손한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란 똑똑하지만 똑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겸손해요. 원래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똑똑해요. 그런데 똑똑하지? 저는 뭐 똑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저는 똑똑하지 못해요. 이거 뭐겠어요? 이건 스스로 자기 무능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겸손이라고 보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무능력을 보인 거죠. 저 원래 안 똑똑한데요. 제가 안 똑똑해요.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똑똑한 자가 나는 부족해요. 그러면 그건 겸손한 자가 될 수 있지만 똑똑하지 않은 자가 저 부족해요. 그럼 뭐겠어요? 그 자기 능력과 수준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겸손이 되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물질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소하게 살아.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물질도 안 가졌어. 그런데 검소하게 살아. 그럼 당연하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갖지도 못했으면 그건 당연한 거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무능에서 온 게 아니고 능력 없음에서 오는 게 아니고 그는 원래 창조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비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3절이지만 여기 유명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어요. 만물이 누구를 통해 지어졌어요? 그분을 통해 지어졌어요. 예수를 통해 지어졌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뭐예요? 창조주라. 창조주.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세상을 지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가 생명 줄 수 있는 분이란, 생명 줄 수 있는 분.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일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픈 자에게 건강의 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물질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한테 구걸하겠습니까? 누구한테 부탁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100억이 있다 합시다.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합니까? 내가 써도 충분하고 다 못 쓴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지를 지으셨던 창조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7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아버지 것과 아들의 것이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내게 다 아버지 거고 아버지께 내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였다고요? 하나님과 내게 하나님이 거고 하나님이 내 거고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본체시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원래 본체였지만 내가 하나님과 똑같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아버지 일을 하러 오실 때 그가 나 하나님이야 나도 하나님이야 그렇게 오셨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비워서 여기지 아니하고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시.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무능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신적인 존재였지만 창조주였지만 그가 생명 받을 사람처럼 자기를 비워서 낮췄다. 자기를 비워서 명령하실 자가 명령할 자로 여기지 않고 종과 같이 명령을 받는 자로 여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겸손이라고. 이걸 겸손. 저 못해요. 저 부족해요. 저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하나님의 목적, 보내신 자의 목적을 위해서 낮추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는 자에게 뭔가 부탁하면 목자에게 뭔가 부탁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뭔가 부탁합니다. 사역자 일꾼이 부탁합니다. 뭔가 좀 일을 부탁하면 그냥 명령 받을 자로 알고 이러는데 아니 다들 어디 가고 나보고 하라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끝내버립니다. 차량 봉사하는데 저는 요즘 뭐게 많이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한 번씩 기회가 되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집사들더러 내가 목사 차량 봉사하면 이들 다 뭐 하는 거야? 이 집사들 다 어디 가는 거야? 이 목사들은 차량을 하고 이것들은 지금 이거 사람들 죽은 거야. 여러분 그 순간 그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는 목사가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뭔가 자기 포지션을 드러내고 뭔가 자기 위치를 드러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일에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건을 따진다고요? 굳은 일, 잡일을 하찮게 여기면 그는 겸손한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겸손한 직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내가 명색이 회장인데, 아니 뭐 목자 양떼들이 많은데 왜 나보고 설거지하라고 그래? 왜 나에게 이런 일 시키는 거야? 정말 목사님 나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이루어진다고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절대 능력이 뭐냐? 절대 자세가 뭐냐? 그것은 겸손의 능력이고 겸손의 자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겸손의 실제적인 것이 두 가지. 다시 말하면 겸손하려면 여러분 두 가지 걸 기억해요. 첫째는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왜 그런 일을 나에게 맡겼냐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아버지 일을 하러 오셨을 때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겸손이 뭐냐면 남의 부족한 것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남의 부족. 첫 번째 겸손이 뭐라고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두 번째 겸손이 뭐라고요? 남의 부족한 것을 보거든, 남의 부족한 어떤 상황을 직면하거든, 그건 네가 도와주라는 거야. 네가 도와주라. 여성들이 주로 이제 뭐 먹는 일, 교회 살림을 많이 하고, 뭐 교회 일도 많이 하고, 주방도 많이 하죠. 주방에 가면 여성들이 이런 말 하거든요. 누가 이렇게 설거지했어? 나 정말 속상해 죽겠어. 아니, 할 수 없으면 손대지 말지. 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흔히 튀어나올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내가 다 못 들어서 그렇지 아마 주방에서 들어가서 그 소리를 어떻게 다 저장해 놓고 들어보면 그런 말 많을 거예요. 여러분, 남이 부족한 것을 보거든, 남이 설거지 잘 하지 못한 걸 보거든 신경질 부리지 말고 누가 하면 돼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아유 좀 부족했네. 아유 좀 일이 잘 안 됐네. 아 여기 좀 덜게 됐네. 그럼 내가 한번 더 하지 뭐. 주의 일이란 남의 잘못한 것을 처리하는 겸손의 능력. 이게 주님의 일입니다. 어떤 파워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이 없는 능력을 가지고 무슨 회사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남이 잘못하는 것을 내가 처리할 수 있는 겸손의 능력이 있어요. 과자봉지가 떨어져 애들이 먹고 버렸나고, 쓰레기가 있어요. 더러운 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리하면 돼요. 아이고 애들이 누가 버리고 다니는 거야? 아니 사람 사는 곳에 쓰레기 떨어지고 먼지 떨어지고 애들 있는 곳에,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애들이 얼마나 열심히 잘 자라고 있습니까? 그 쓰레기 다 교사들이 가르쳐서 쓰레기는 쓰레기 버려. 하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해요. 이것들이 말도 안 듣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로 담으면 된다지만. 아멘입니까? 그게 뭐 그리 힘들고 뭐 그리 어렵냐고 말. 예수님의 겸손은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아주 뉘앙스가 다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 그래 뭐 이걸 뭐 너 이거 하고 뭐 너 이거 하고 뭐 왜 이렇게 해요 저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봐도 가정의 부부가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가 잘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남자가 잘해요. 또 저런 일을 또 여자가 잘해요. 그때 어떤 아내가 한단 말이 남편 핀잔 줍니다.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이 설거지도 못해요? 요즘 남자들 다 해요. 아니 빨래도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똘거리지 말고 신경내지 말고 누가 하면 돼요? 내가 하면 돼요. 지금 그가
남편보다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못하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아유 고마워. 아유 이렇게 잘했어. 근데 잘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잘하는 것을 그렇게 지적질하지 말고 내가 뭐 될 거 아닙니까? 기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아요. 아니 회장이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어떻게 생각해? 어?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못하니까 부의장 세워주고, 못하니까 총무 세워주고, 못하니까 임원들 세워줘서 함께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떤 남이 못할 때, 남이 부족한 것을 신경질 내지 말고, 왜 그렇게 하냐고 지적질하지 말고, 그것이 내 눈에 띄었거든. 그 내 눈에 발견되었거든. 누가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규율을 삼지 말고 무엇의 규율을 삼지 말고 이 육체, 네 자존감을 세우고 네 존심을 세우는 일에 세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따라라. 종노릇 하라. 종노릇 하라. 교회에서 보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있고 종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인 노릇하는 사람, 종 노릇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인은 맨날 주인인 척만 하는. 여러분 성경은 아니 종 노릇. 네가 주인이지만 종 노릇. 주인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다시 말씀드리면 똑똑한 자인가? 유능한 자인가?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할 수 있는 자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반드시 생명을 주십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해 버리시는 것은 그를 어떻게 여기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 귀하게.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왜 내 인생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없어? 왜 이렇게 하나 내가 병들었어도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지 않고 치료하지 않을까? 내가 물질이 필요하지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까? 내 자녀의 길들을 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데 왜 열어주지 아니하실까? 왜 역사, 왜 하나님의 역사가 없냐면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길까요? 여기지 않을까? 귀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생명을 받으려면 지난주 말씀에 생명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귀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귀한. 하나님께 귀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해내버리는 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 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는 자를 귀한 자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도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어떤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치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내지 못하고 내가 직분만 가지고 있어요. 어디가 물어봐요. 뭐냐고. 나 장로입니다. 나 권사입니다. 나 집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나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직분만 가진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름만 가지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내버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버리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게 되고 간증으로 나타나게 되고 뭔가 나타남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감당해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 나는 일하고 있다고 봐. 정말입니까?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그게 사실입니까? 직분만 있지 그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내보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분자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감당해내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이 착각 속에서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똑똑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겸손한 자.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자. 정말 진심으로 겸손한 자에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맡겨졌어도 그 일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는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자, 내가 감당해야지, 내가 수고해야지. 겸손한 자. 타인의 부족을 볼 때 시비 걸고 지적이나 하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그가 부족하면 내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세운 것은 그리고 그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시는 것, 그 부족한 것이 발견되게 하시는 것은 그가 능력 있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능력 있는 자. 나에게 그 능력을 주신 것은 그 일을 도와주라, 그 일을 하자라고 맡기시니까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다시 한번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이유입니다. 접속사입니다. 비코딩. 왜 그러냐면 시작.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에 무너지고 망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린 시대에서 너희들만큼은 흠없는 자녀로 계속해서 시작.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 가운데로 나타나 너희들만큼은 빛된 사람이 필요하다. 너희들 영혼만큼은 빛나는 사람이 필요하다. 아멘입니까? 주님의 복종.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맡겨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나의 열심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을 다한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자랑할 것이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명예를 쫓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겠습니까? 남들은 모르겠습니다만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다른 사람에게 생명 주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쉼의 가족들이 잘 되고 생명만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이 부족한 것이, 내가 무엇이 아쉬울 것이, 더 이상 내가 무엇을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소망은 물질이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다. 시작. 내 소망은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주께 있나이다. 내 소망은 명예에 빠지지 말고, 그냥 뭐 남편이 너무 잘해주니까, 여러분 남편의 사랑에 푹 빠져 있지 말고, 아유 우리 자녀들이 너무, 자녀들에게 푹 빠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이 미약한 힘, 이 부족한 힘, 내가 능력이 약하지만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을 해낼까? 여러분, 소망을 두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겸손한 예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진 자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거부들 보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내가 우리 교인들이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거부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 보내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온다 합시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난 내 목표는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겸손. 겸손은 머리 숙이고 겸손한 척, 일부러 겸손한 척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능력입니다. 능력. 아멘입니까? 겸손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겸손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비울 수 있었고 종의 형체를 가질 수 있었고 사람의 모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진리를 받고 은혜와 진리를 받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뭐 때문에 지셨습니까? 겸손의 능력 때문에 지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겸손의 능력이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겸손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그 위에 또 주시고, 아멘입니까? 상상할 수 없도록 부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